네, 요한계시록의 5장의 이 말씀은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으면 해석하는 것이 여간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고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그런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글이 빼곡히 적혀 있는 두루마리예요. 이 동일한 이미지가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에스겔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계시록과 똑같죠? 안팎에 글이 가득히 잠긴 두루마리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이 담긴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보여주셨던 거죠. 에스겔이 그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조금 곤란한 거예요.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이게 어떤 하나님이 들고 계신 어떤 책인지 두루마리인지 아니면 머릿속에 계신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온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온 세상의 심판과 결국이 무엇인지를 안팎으로 가득 담겨진, 무슨 말이죠? 한치의 더함도 빠짐도 없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온 세상만이 아니라, 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우주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세계까지 포함해서 전부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적힌 작정 가운데 이미 정해져 있으며 온 세상은 그것이 풀리는 것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책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이 두루마리에는 에스겔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계시인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실현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어떨까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좋은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것이죠. 애곡과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공의의 하나님께 보응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결국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소속이 변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신앙의 이유로 핍박받고 멸시받을 수 있으나 그 날이 오면, 이 두루마리의 완전한 펼쳐짐이 오면 역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완전한 구원과 위로가 되어주는 책이 바로 이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지도록 기도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것,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위로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인 거죠. 두루마리의 인봉이 풀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이 임봉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하는데 임봉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시의 역사의 그 권능과 그 위대함을 풀 수 있는 자가 피조 세계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 통곡하죠. 원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울었겠습니까? 이 계시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읽혀져야만 환난받는 교회를 향한 소망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때에 장로 중 하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했다. 다윗의 뿌리이신 그분이 그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에 펼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유대의 사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천상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위엄 있는 권세자로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그 능력과 권능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 인이 떼어졌어요. 7가지 인들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부러져요. 예수께서 이루실 그 광엄한 우주의 종말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계시록에서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상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자,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까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 온 우주 가운데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위로서 그 인을 떼시는 분이세요. 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나요?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분이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는요, 네 생물이 나오거든요. 사자 모양, 송아지 모양, 독수리 모양, 사람 모양의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과 비교했을 때 어린 양은 어때요? 너무 미천하죠. 너무 약하고 작고 연약하죠. 이것이 성경이 가지는 아이러니예요.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그분의 능력 한 방으로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라고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어린 양은 어떤 모습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도살당했던 양인 거예요. 쉽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힘이 없는 듯 자신을 내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22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고집스럽게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주관하는 분의 모습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순을 어떻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천상의 권세 있는 두루마리는 어린 양의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어린 양의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협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가진 신앙이 얼마나 큰 것이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던 처음에는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내 생각이랑은 좀 다른 것 같으면, 내 계산과 좀 틀린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제 신앙도 좀 섞고 세상의 지혜도 좀 섞는 타협주의로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이 없는 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천상의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올려드려야 하는 마땅한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반대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오해는 승리주의적인 혹은 분리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가 힘을 가지시고 그가 가진 능력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 원통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모두 역전시키시고 세상을 뒤집고 옳게 만들고 통쾌하게 하는 그런 혁명가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힘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혹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세상을 정죄하고 나는 깨끗한데 세상은 더러우니까 분리주의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만, 신앙 안에만,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시고 권세 있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결코 승리주의적이거나 분리주의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낮음과 겸손으로 오셨죠.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사 피조물의 모습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사 죽기까지 낮아지신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에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권세의 두루마리를 유일하게 취하신 분,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영원하신 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무력해 보이신 어린 양 되신 분, 우리는 이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무력한 상황을 보고서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무기로 삼아서 세상을 위협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런 모습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무엇입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손에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무력으로 진압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떠나 도망치고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그 세상이 내뿜는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그들이 내뿜는 독기와 악독함을 견뎌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겸손하며 용서하며 나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을 버티며 사는 것입니다. 소금으로서 세상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어린 양의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천상의 뜻, 두루마리에 담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리 속에 오늘 이 목요일이라는 시간에 해당하는 파트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오늘 나주역 신장로교회의 저와 여러분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그분의 마음을 닮아 나에게 주어진 세상 가운데의 부르심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사랑의 방식대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 십자가의 연약한 약함의 길을 걸어갈 때에만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예수님이 맛보시는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겸손할 때 승리한다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온유할 때에 위협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께서 받으신 그 영광의 기업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멸시받는 길을 자원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얻으신 능력과 존귀와 힘과 부귀를 우리에게 함께 경험하도록 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낮음의 길을, 그 길이 우리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그것이 약속된 우리를 향한 부귀의 길임을 믿으며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오늘 하루도 부름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